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얘네 안 돼.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한테 가. 안 돼. 할머니한테 가. 안 돼. 할머니한테. 안 돼. 빨리 가. 이제 진성 집사님이 좀 재밌게 못 해주시나 봐요. 언젠간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예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삶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경륜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또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단순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길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대전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 쉽게 말해서 대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를 들어서 창조, 구원, 부활, 종말, 천국,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일하심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집사님. 소위 사람들이 말해서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에서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과학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반문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대전제에 쉽게 말하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전제는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전제라는 것은. 만약에 대전제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흐트러지거나 왜곡되거나 잊혀진다면 우리는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바른 생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면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지만은 항상 그곳에 발생되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전제를
왜곡하거나 구원의 방식을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흐트러졌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 완강히 무지했을 때 아주 역사상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대전제를 왜곡했습니다. 잘못해서 그랬지요. 그리고 마녀사냥 같은 경우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전제를 된 전제로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판단하고 왜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차없이 땅에 내려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도 말살해버린다는 거죠. 진화론으로 사람을 봤을 때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질 하나 존재인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박사, 영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박사가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장애자 아이들을 가졌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처럼 비윤리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굉장한 전 세계적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무신론자, 만들어진 신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전제,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가 완전히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막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도 없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전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의 신학이 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양이 계속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이해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도덕적, 윤리적인 위치에 성경을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합법화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대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폭을 넓혀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대전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대전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지창조가 믿어지십니까? 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대전제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를 믿는 사람이 향하여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겹치네요. 오전하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세 비유가 함께 뭉쳐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겨자 씨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누룩의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진주의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 그물의 비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읽은 천국 비유 이 세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좋은 진주를 매일 찾아다니는 사람이 정말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좋은 진주를 다 버리고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그거의 결론은 선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선별된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안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들한테는 허락됐다.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한테는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제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저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것은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이 대전제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천국 비유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점차점차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결국엔 천국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만큼 생각하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천국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를 많이들 안 하십니다. 이렇게 동의하셔도 됩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여기를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동의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좋다. 왜 동의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좋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예수님 잘 믿고 보상으로 가는 곳 정도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 곳에서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궁극적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냐. 의미.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에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에는 이미 왔다라는 영어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간다는 not yet,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이라는 의미를 함축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천국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천국을 파라다이스,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이미지 혹은 어떤 사람은 천국이란 개념조차도 그냥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지금 많이 시원해졌는데 우리가 여름에 차를 타고 차가 이렇게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끔가다 하실 텐데 천국이 따로 없네. 그 말씀 하시죠.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더울 때 우리가 에어컨 시원할 때 탁 들어가면 어휴 시원해. 천국이 따로 없네. 그게 우리의 뼛속까지 박힌 천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에서 보물, 천국을 그들이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44장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돌아갔는데 밭을 살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숨겨두고라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모아서라도 그거 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으니. 이 사람은 천국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했습니다. 진짜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보물들이 더 이상 값진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도 망설임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를 파는데 망설였겠습니까?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망설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왜 그들에게 망설임이라는 것이? 그것은 지금 저것이, 내가 발견한 것이 내 것을 다 주고도 사도 아깝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걸 팔면은 계산할 수, 이건 저렇고 저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덕지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값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이 천국에 이런 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 파는 행동. 당신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천국은 사모하지만 진정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개념의 천국은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된 왕, 왜냐면은 그게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꽤 있을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내가 이 땅에서 판 것들 다 보상받아야 되는 게 천국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왜 해? 이러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천국은 사모하지만 진정한 천국은 사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상상하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만족을 다 가서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그저 나를 통치하는 곳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에게는 좋은 곳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얻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취하는 것. 인간의 관점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내포되어야 되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대전제가 믿어지는 예수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값진 진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소외될 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예,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밭에 뿌립니다. 근데 원수가 밤에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란다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만 곡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곡간이 천국, 장소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쵸?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곡간을 천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 위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7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말씀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절에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근데 내가 누구?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는 그 갈망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장소적 개념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자신으로 설명하신 것은 천국의 근원과 그리고 의미, 그리고 천국에 소유하는 사람들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부활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막 찾아 애쓴 사람이나 천국을 보는 눈, 그 값진 보물을 보는 눈은 씨 뿌리는 자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뿌리니까 거기서 좋은 곡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는 사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지만 이겨냄으로 이루는 사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선별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선별의 장.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을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저희들이 빼놓고,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많이 못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재수없게 왜 지옥 얘기를 하고 그래.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은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장소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원적 의미, 참된 의미가 아닌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고, 장소적 개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생각할 때 지옥을 같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옥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옥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천국 얘기하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그 비유가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투망을 던져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투망 던지는 것을 유일하게 2번인가 가봤는데, 기억에 나는 것은 효원이네 아버님하고 같이 비 온 다음에 투망 던지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투망 던져보신 분은 정말 이게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투망을 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투망을 어떻게 합니까? 촥 펼쳐서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망이 날아가서 촥 펼쳐져서 물속으로 탁 가라앉습니다. 추의 무게 때문에 쭉 가라앉죠. 그렇게 되면은 그 퍼진 그 투망 모양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갑니까? 물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만 들어갑니까? 잡다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쭉 잡아당겨서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이라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물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도 있지 않고,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금을 비해서 천국을 계속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물 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그 그물 아래 물고기에게 모두 해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을 던진 후에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린 후에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 천국과 지옥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람은 좋은 물고기로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별이 돼서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사람들, 그리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계속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이고,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기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 그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같이 이야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에 교회에 나옵니다. 어제 어떤 사모님이랑 얘기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착각하는 이 전신 착각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뻔히 거짓말인데 이게 진실이라고 그냥 믿어진다고 한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봤을 땐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거짓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런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은 우리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른 복음을 품고 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 교수님이셨던 분이 아주 좋은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 놓으셨더라고요. 12가지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뒤에 붙이는 것은 제가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화에서 제가 붙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의롭게 하는 오직 유일한 수단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진정한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회복을, 확신을 갖게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약속과 믿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직 사라를 통하여 나는 자식이 내가 약속한 자식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11번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열매.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쉽게 믿는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믿는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쉽게 믿으면 구원이 굉장히 값싸지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게 들리는 복음만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들리는 복음을 믿고 싶어하지 고난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할 때 거짓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다섯 번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무지를 줍니다. 율법은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폐지론. 구약은 그렇게 묵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오직 은혜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안 읽어도 된다. 구약은 성경에서 빼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현역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들 그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무지를 계속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복음은 사람 중심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 중심. 이익을,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적 방법을 우리 속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행위로 구원을 얻게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열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오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소인 교회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 11번째, 스스로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아갑니다. 할례받는 것을 계속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할례받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야. 택한 백성이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다른 복음을 따라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복음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했을 때 맞아, 그럴 때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목적을 통해 하려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복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으로 해서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뿌려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곡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 그것은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 좋은 물고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은 여러분들 그 문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곳을 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둘은 선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을 계속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넋놓고 있다가는 내가 천국에 안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 많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시죠. 듣기 싫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 중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돼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부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지식으로 지옥 갈 위치에 있음에도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난 천국 갈 수 있나?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깜빡하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진짜 보물을 아는 눈입니다. 말씀 한 절만 더 읽으면 끝나는데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막힌 눈을 열어서 보아가 보아로 더욱더 값진 보아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은 때로는 제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보아를 발견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이걸 팔고 사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좀 해주시면 제가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값진 보화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저번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야, 위로의 말씀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로의 설교를 해라, 위로의 말씀을 해라. 뭘 위로를 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도 많은데 제가 아이고 잘들 하십니다 이런다고 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제가 또 살아갈 때,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겠구나. 비록 말씀을 조금 드릴 땐 조금 좀 무거울 수도 있으나 이것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게 우리가 서로 협력해 나갔을 때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넘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오전 말씀이 연결하면 힘써 주님을 사랑했을 때, 사모했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값진 것들을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넘겨버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미련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단들은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도 뿌려놓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값진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은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천국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